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역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받은 직분대로, 받은 사역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뭘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부단히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더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인 은사의 문제, 특별히 은사 가운데서도 방언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꼭 방언의 은사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는 어떠한 건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첫째, 은사 자체는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은사 받은 것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은사 자체는 성령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받으면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은사는 받아놓고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은사를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한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 재능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물론 나는 재능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잘 갈고 닦고 또 그 재능을 통해서 훗날 우리가 직업도 갖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재능과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재능은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우리가 은사화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참 좋겠습니다. 남들보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적으로 그런 사람은 교사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은사화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은사화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은사가 뭔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방언, 주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 너무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해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바울이 방언을 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언 말하는 것 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세 번째, 사도행전에 방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세 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그곳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3차 전도할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방언이 임했습니다. 세 번 방언이 나타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어입니다. 뭐 영어든 불어든 중국어든 독일어든 그런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늘의 언어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이기도 하고 또 하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뭐 외국어는 요즘 우리가 학교라든가 학원 이런 데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에 제가 학생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전혀 중국어를 모르는 학생인데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아 알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외국어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20세기 때 기독교계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은사갱신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주로 방언은 오순절 교파에서 많이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사갱신 운동을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방언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방언이 뭐냐 이것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고 1960년대 최고 정점을 찍게 됐습니다. 방언에 대한 논란이 아주 불붙게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1907년대 부흥도 있고 1970년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부흥의 여파로 한국 교회가 흐름이 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성령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 또 하나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운동하는 교회에서는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도 체험하는데 말씀이 좀 부족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제자훈련을 좀 하기도 하고,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는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은 또 성령 운동을 또 해서 은사도 체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운동, 제자훈련이 좀 이제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이 사그라들게 됐어요. 그런데 2007년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한 권 한국 교회에 던져졌습니다. 김우현 씨가 쓴 건데 여러분 잘 아시죠? 김우현 씨가 썼던 책 가운데 맨발의 청춘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도 우리 교인들 다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 책을 썼던 사람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방언에 대한 전문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쓴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들 문제, 특별히 방언의 은사의 문제를 오늘 14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아멘. 은사를 사모하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다양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은사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모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결론은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품위 있는 성도, 품위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품위 있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좀 격이 높아야 됩니다. 좀 질적 수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성령 충만했고 은사도 충만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2년간 제자훈련을 받고 그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칭호를 받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주목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좀 수준도 높고 질도 높고 좀 격조도 있고 오늘 표현대로 품이 있는 교회, 품이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겁니다. 송파구에 있는 한 초대형 교회 10만 명이 모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로로 은퇴하시고 그 후임을 아들을 앉히려고 합니다. 일명 세습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논란이 됐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그걸 주목하고 이제는 뉴스화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걸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비난 먹고 욕 먹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품위가 있고 격조 높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품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품위 있는 교회가 될까? 특별히 방언의 문제를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건 하나의 예고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고 질도 좀 높아지고 좀 품위도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 질서 있게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은사들을 좀 질서 있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에 더 강조점을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좀 무리를 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혼란을 끼쳤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언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언이 방언보다는 더 중요할까요? 12장 28절에 보면 예언은 말씀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언은 방언보다는 덕을 끼친다는 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는 참 유익해요. 그런데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은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격조가 높고 질이 높고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고 품이 있는 교회가 될까요? 방언만 있는 교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이 있는 교회, 곧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말씀이 점점 왕성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는 품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풍성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더라.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 버렸어요.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혔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요. 심지어 에베소에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왕성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이것을 바울이 품이 있는 교회로 꿈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물론 방언의 은사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그런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25절까지를 보세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을 물론 사도행전에는 위국어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는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외국어를 우리가 받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나라 언어를 주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하늘의 언어로 방언을 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방언을 받으면 처음에 한두 마디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갓난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하는 겁니다. 엄마, 맘마, 쭈쭈, 응아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단어 가지고 의사표현을 해요. 방언도 역시 한두 마디입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방언이 조금씩 유창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두 마디 단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의사를 문장으로 표현해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창하게 방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방언으로 노래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의미구나, 자기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의미 파악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통변이라고 합니다. 자기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또 계속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 방언도 해석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또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까지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처럼 방언도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언
수준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기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일까요? 깊이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깊이 하나씩 우리가 체험해 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뿌리 깊은 신앙의 영성을 갖고 거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찔끔찔끔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 바로 수준 높은 교회이고 격조 있는 교회, 품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왜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깨달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면 그 방언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진한 기도가 되겠어요. 또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깨닫고 형제의 필요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중보기도할 때 형제의 아픈 마음도 좀 깨닫고 필요도 깨닫고 우리가 깊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겠고 그런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 수준 높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26절부터 38절까지를 보세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질서 있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방언, 어떤 사람 예언, 어떤 사람 막 다양하게, 그래서 교회가 막 소란스러운 겁니다. 저마다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절제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바울은 좀 질서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그냥 인도해 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좀 정제된 언어도 사용하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좀 질서 있게 사용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악기들이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낸다고 해보세요. 이거 시끄러운 소음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휘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은사를 줬는데 저마다 소리를 내요. 그러니 중구난방이 되고 이거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은사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잘 우리가 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참 아주 정교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참 신비하고 오묘해요. 우리가 우주를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주 참 신비하고 오묘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 은사가 나타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도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체험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 먼저 한 행위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나 은사 받았어요. 나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고 품이 있는 교회, 격조 높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직분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직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직분도 사모하세요. 그리고 순장, 오늘 순정기총회죠. 순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다양한 직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도 직분도 사모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좀 품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예요? 깊이 기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예요?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